는 더 이제 4강인데요. 6단원부터가 좀 본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교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경제 계획.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 읽어볼게요. 2절 그 앞부분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여기 좀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래요. 그게 뭘까 하는데 이제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도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영원부터, 영원은 늘 창세전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비밀의 경륜이래요. 그럼 더 비밀도 어렵고 경륜도 어려운데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이 아주 중요한데,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추어졌던 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쓰는 말이긴 한데 또 어려워요. 예, 오이코노미아는 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는 경제, 경영, 관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오이코스는 집이고요. 오이코스는 집이고, 그리고 네모는 운영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의 운영 계획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님도 운영 계획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창세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우리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이제 교회, 저도 이제 우리 원영세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내년에 해야 되는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죠.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제 은혜라는 말을 더 붙이죠. 참 은혜로운 경륜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이 경륜이요 내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도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경륜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흥분해서 막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려고 이 에베소서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경륜이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가 드러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경륜을 표현하는 말로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3장 3절 4절 9절에 비밀, 또 감추어져 있는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 비밀, 이 경륜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5절 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3장 5절은 대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정말 그 하늘에 속한 것이나 이 하늘 본향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깊이 하나님, 예수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한 아브라함, 근데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그 놀라운 비밀이기에 그 이전 세대,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성경의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신비, 그 비밀이 이제는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개봉박두 아닙니까? 야, 도대체 뭐길래 아브라함도 몰랐어? 아니, 뭐길래 그렇게 다윗도 그걸 몰랐어? 그들은 영혼을 알았던 사람이고 주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시라고 했는데, 아니 그들도 몰랐던, 그리고 이제야 드러내는 이것을,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야, 다윗
다윗만큼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너무 감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를 하나님 자기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감옥의 그런 것들은 문제가 고난들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륜은 이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경륜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5절에서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세대는. 그럼 이제 알리는 얘기인데 6절을 이어서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왜 그전 세대 때는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걸 몰랐냐 하면, 이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걸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이 똑같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몸이잖아요. 완전히 하나 된.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시시하게 들리면 큰일이고요. 이거는 이전 세대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에요. 언제부터 있어? 근데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창조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있었던 원본 계획이었어요. 생명의 거주지 교회를 아는 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신비를 아는 것이고, 영생의 현재성을 누린 믿음의 선진들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너무나 감격하는 거죠. 3장은 이제 1, 2장의 반복 강조입니다. 논리적인 바울이지만 굉장히 감격해서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202단어를 썼다라고 했고요. 이것도 감격의 표현이고, 3장 1절에 보면 이제 4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하려다가 2절부터 다시 경륜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경륜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해가지고 정신을 잃어요. 우리는 경륜이 뭔가 이러는데, 바울은 경륜 그러면 그냥 깜빡 죽어요. 경륜 그러면 막 감옥 그런 쇠사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막 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딴 얘기 하려다가 경륜 마치 경륜 이렇게 그런 거 아세요? 뭐 무슨 단어만 나오면 막 거기 흥분해가지고 그런 사람처럼, 바울은 이 경륜 딴 얘기를 하려다가 경륜 그치 다시 경륜.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사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에베소서는 전혀 논리적으로 안 쓰였어. 왜냐하면 1, 2절 했던 또 얘기 반복하거든요. 딴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너무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계속 이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비밀의 경륜의 구체적인 내용과 통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거는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갈 때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 그것도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함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있으면 되죠. 얘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내 안에 생명 되셔서 사시면 되죠.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비밀의 경륜을 말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리고 하나. 이것은 혼자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음을 알아서 생명을 누리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창세전의 경륜이에요. 아주 중요한 축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함께예요. 여러분 6절에 아까 읽었지만 보세요. 함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함께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말하고 관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통로는 에베소서의 주제고 바울이 흥분하는 이유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또다시 이 내용이 다시 나와요. 한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9절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려고 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는 앞에 말을 봤죠?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비밀의 경륜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이 비밀의 경륜이 알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이 비밀의 경륜을 잘 알고 나타냈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원수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제 계획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이 사단의 세력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사단의 세력에게 놀랐지 하면서 하나님이 일격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요. 그 비밀의 경륜은 창세전에 있었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펼쳐지니까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사단의 세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걸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마귀가 한번 완전히 패했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니까 그 놀라운 지혜에 자기가 예수를 죽여서 이길 줄 알았더니 자기 머리가 깨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각종 지혜, 이 창세전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머리가 십자가에 깨진 마귀에게 한 방 더 교회로 완전히 박살을 끝장을 내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 이제 그 계획이 드러난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이제 마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나타났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전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세전의 경륜을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이유예요. 교회가 왜 탄생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어떻게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도 그때 시작됐고요. 교회도 거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는 두 개는 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많은 가치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피로 사시고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부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값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무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거의 사단은 승리를 해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주로 사실 사단이 온 지구 인류를 보면은 사단이 승승장구를 주로 해왔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머리를 밟으심으로 정사와 권세가 무장해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교회를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가 무장해제된 게 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계속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이 온 만물에 충만하게 하는 통로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머리 정도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데 이 멸함은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신 것과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경륜을 이루시되 이 경륜을 어떻게 이루냐면 예수님 단독으로 이루지 않고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만물 가운데 이루세요. 우리 1장 22절 23절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1장 22절 23절 시작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시작은 이렇게 돼요. 만물은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었어요. 이건 부활하시고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부활하신 주께.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 그렇게 안 끝나고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있고 몸인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여튼 그리고 만물이 있어요. 만물이.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이거는 뭐 성경에 너무나 자주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만물을 통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는 거는 이렇게만 통치해도 우리한테는 좋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감격한 것은 여기에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리고 그분은 머리고,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는 분이죠. 근데 그 충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약을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또 통로가 되죠.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온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냐? 여기 성전된 교회랑 똑같아요. 교회의 정의가 여기 나온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다. 네, 교회는 조직이나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충만할까?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구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이웃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가 하는 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교회 안에 충만함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됐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사서 세우시고 교회에 충만하시고 가족과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했어요. 여기에 사단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만물이는 당연히 없고, 교회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교회를 통해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데, 여기 사단이 이제 머리가 깨지 무장해제 됐지만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활개치고 아직도 다니는데 사단이 구할 곳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몸이니까, 몸은 머리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몸은 머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요. 뭐 없거나 요만큼 있거나 요만큼은 충만하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장애가 있는 거죠. 아니면 계속 몸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파요. 고통이. 이게 하나가 머리에게 굉장히 고민이죠. 여러분, 몸 한두 군데 아프면 정말 힘들잖아요, 머리가. 두 번째, 이 통증과 고통으로 고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둘 다
머리로서는 되게 힘들고 아픈 일이죠. 몸 자체가 아픈 것이 고통이고 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 통로로 쓸 교회가 뭐 충만케 하기는커녕 그 자체가 지금 병들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장애자가 됐는데 돈 벌어와라, 일해라, 청소해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걸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밭 좀 같이 갈자, 아빠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장애가 되고 맨날 아파서 통증으로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이 긍정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영광이 너무 놀랍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충만함은 동시에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한 곳이 교회니까 교회는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또 교회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경제 계획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집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핵심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되느냐, 참된 성전이 되느냐. 그래서 계속 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 저도 저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교회 자랐잖아요.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해야 돼요? 몸이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되지?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게 성경으로 딱딱 떠올라야 되는데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나고 교회 그러면 시스템이 생각나고 교회 그러면 그냥 교회 구성원들 단순히, 아니면 교회 사이즈 생각나고 우리 교회는 음향이 좋아 이런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 요소들은 이제 하위 개념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교회 그러면 그래 교회 그게 돼야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모였을 때 뭘 추구해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 나한테 예배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데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 때 그리스도가 충만할까? 온 성도들이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회의를 해도요. 어떻게 하면 잘 나가고 빨리 하고 뭐 사람들한테 멋있게, 이게 아니고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될까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제에서 모든 생각과 발언과 행함이 나와야 되고,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충만하게, 나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지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충만해질까? 그 마음에서 봉사를 할 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회사에 하던 일, 회사에서 내가 회계 업무를 봤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컴퓨터 만지면서 일을 착착착 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금 도우면 돼요. 사실 본질하고는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예배하는 곳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성경에 중요한데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나마 건물 아니면 교회는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충만한 곳이고 그분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통로를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자꾸 예배하는 곳이라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한두 시간 예배했다가 흩어지는, 그걸 또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이런 교회 안에 행사가 있고 이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이런 예수님 짜리 시간 말고요. 평소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나는 보고 생각하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교회론, 교회 공동체에 우리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경륜의 참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겠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경이 직접 교회라고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아까 에베소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집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예수 충만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진리가 기둥과 터에 가득해요. 진리신 예수님이. 그게 예수 충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집의 운영 계획인데,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까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놀라운 곳이죠.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와 내가 보고 있는 교회는 같은가? 이게 이제 심각한 질문인 것이에요.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와 에베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같은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신자의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 서신을 써는 바울이 보고 있는 지금 교회와 내가 보고 있는 교회는 같은 교회인가? 여러분,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전혀 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심각한 대화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 바울이 보고 말하는 교회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교회는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가? 대부분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발명품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뒀다가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다라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하면 머리이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떠올라야 됩니다. 교회가 몸만 떠오르면 안 돼요. 머리 없는 몸이 어떻게 그 유령이지, 그렇죠? 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하면 몸된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금방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머리를 떠나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이렇게 손 쓰고 하는 모든 거는 지금 제 몸이 하는 거지만 다 머리를 떠나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 교회 봉사, 교회 하여튼 그 예배든 기도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고 그의 몸된 하나님의 가족된 몸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고, 그게 진심으로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러면 영광스럽게 교회가 됩니다. 그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하게 돼 있어요. 머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생각하는 모든 예배부터 봉사까지가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그리스도 머리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몸은 건강한 몸이죠. 머리와 몸이 이제 말을 서로 덧지 않으면 그걸 병났다라고 말하고 고통이 시작되듯이,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모인 교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 환란이 있지만 좀 다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일어나는 교회 안의 고통, 상처, 아픔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죠. 또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회 안에 횡행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 집 짓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사단이 터를 잡고, 근데 그런 현상이 참 많아요. 우리 집에 도둑이 한 방 차지하고 얼마나 끔찍해요. 강도가 거기 같이 살고 있으면은. 근데 그런 아주 비극적인 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은 현실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분리되고 갈등하고 죄가 있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아꼈어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 에이, 저 썩을 빠질 교회.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그런 교회를요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린도, 물론 책망의 내용도 있어요. 잘못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말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죠. 그래서 여러분 또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면 어디 가가지고 여기는 복음이 없다, 이게 교회냐, 비판하라고 하는 것들은 마귀를 더 여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되나? 쫓아내야지. 뭐 못 쫓아내더라도 사랑하고 아끼고 중보하라는 그런 것이지, 막 복음으로 비판하고 내가 교회를 알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몸이 장애가 있고 아프면 머리가, 팔이 아파요. 에이, 이 쓸모도 없는 아픈 팔 잘라버려 이러니까 아니잖아요. 아프고 병든 지체를 머리는 아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패하고 참 교회 같지도 않는 교회여도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교회를 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는 것과 함께, 그런데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런 교회를.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으로 이끌고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해서 그리스도는 중보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교회를 아는 것이지, 또 지식적으로 알아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건 저희 교회사지만 저희 교회도 막 그렇게 보면은 그럼 우리 교회도 막 이래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아는 사람은 교회 한 벽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서 늘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이제 영광스러운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장 13절이 이해가 가요.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혀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근데 어떤 환난이 영광이 되냐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뭐예요? 교회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은 낙심할 게 아니고 영광이다, 영광. 이게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한 것이 나는 영광스럽다. 그것은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지금 왜 고난 당해요? 이게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텐데 표현이 너희를 위한, 너희 교인들, 교회를 향한 나의 환난이다. 교회를 위해 환난 받는 거 나 영광스럽게 여기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마. 나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의 영광이라는 건 또 어떤 내용도 있어요? 너희도 교회를 위해 여러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영광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할 때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림픽 대표 선수로 나가면 금메달 못 따도 또 그 하느라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막 이게 막 그 격투기 하는 분들 다치기도 하잖아요. 뼈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도요, 내가 대한민국의, 그것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비밀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받는 환난은 영광이고 너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개인의 관계는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요 지체를 경험하는 교인은 오늘날 거의 드물거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주의 시대고, 네 스스로 너 결정대로 살아라 이런 시대고, 또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 자기 중심성도 있고, 또 교회가 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유들은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는 교회가 지금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 저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 개인 신앙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초점과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게 교회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교회 이용해서 내 영적인 문제, 내 힘든 문제, 내 외로움의 문제 해결해야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 관심이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륜이 일어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하게 될까요? 거기다가 초점과 목표가 이제 딱 맞춰져서 그게 교회 생활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네, 이렇게 교회를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3장 14절부터 19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각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숙이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튼튼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을 기도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전후 문맥과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한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쉽게 알 수 있어요. 1장 22절 23절에 한 그걸 기도로 이제 요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몸, 교회와 몸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나 조용호에게 충만을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가 너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된 이 상태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구하고, 근데 그러면 부가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개별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계속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을요 같은 선상에 놓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영광이 대대로 하나님께 무궁하기를. 이거는 찬양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일부러 바울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한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로 쓰는 말이 교회 안에서예요. 왜 그래요? 머리와 몸은 하나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몸 안에 있는 자고 몸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음은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대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충만한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안에서 주님은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교회를 바울이 보고 기도하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 다닌 거죠. 그럼 바울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해놓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반드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를 세워요.
숫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자 했어요. 물론 구성원에 따라 그렇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바울은 항상 이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가 불철주야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굉장히 분명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면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고, 나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그럼 이제 병든 교회죠. 비정상적인 교회 상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비정상적인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라고 이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아예 포기해버려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방법은 포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라는 것만 지금 존재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주요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교회 안에 소속돼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들을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그 방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중요하죠. 그 휘장이 어디 있었어요?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 사이죠. 그러면 성막, 성전은 구약에서 뭐라고 불렸다고요? 하나님의 집. 휘장은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고요. 동네 아무데나 청각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신약의 집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길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이 휘장이 있다고요. 그 휘장을 찢어놓은 게 큰 은혜죠. 휘장 자체가 하나님의 집에 있었지 집 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밖에서 무슨 찢어놓았던 안 찢어놨던 없어요. 휘장 자체가 거기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 교회 소속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던 휘장, 집이어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서 못 갔던 그걸 십자가로 찢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사는 길이잖아요. 기본적인 길은 그래요. 근데 이 루트가 막혔다. 그러니까 이 루트를 뚫고 가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드문 거예요. 또 역사 가운데 이제 위대한 세기가 있었던 그런 세기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위대한 세계는 항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교인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예를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가 여기 그런 건 아니에요. 등록교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겠다라고 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렸어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대다수가 누리는 것이 되죠. 근데 이 루트가 막히면 극소수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험난한 길을 뚫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바울도 교회에 왜 관심이 있어요?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희귀한 현상이 됐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상태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몸된 교회가 회복돼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헌신했고, 또 세우고 나서도 그런 교회가 되라고 지금 서신을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도 사실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그래야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만물 하늘 충만하게 하지 않느냐. 양편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몸된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통치하시고 그래도 아둥바둥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좀 그게 안 된 거예요, 상태가. 예. 우리가 뭐 그만큼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 교육을 좀 걱정하는 게, 좀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다수의 학생들이 좀 정상적으로 잘 받으면 좋은데 좀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교회가 또 그렇다고 완전히 충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들은 정말 너무 심각한 벗어남에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로 피로 사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여기세요. 피로 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는 내 목숨과 같다, 내 목숨처럼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등한시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오늘날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처럼 교회를 목숨처럼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그림이 이제 예수님 자리 책에는 있는데요, 신앙의 형태가 막대기 신앙이 됐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는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과 직통한다라는 사람들이죠. 가짜 직통도 있고 진짜로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자루 교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콩이 이제 이렇게 가득한, 오늘날의 교회를 아마 말하는 콩자루 교회죠. 주일 예배 때와 셀과 기도회 때는 참석했다가 이렇게 모였다가 모임이 흩어지고 콩자루로 이렇게 쏟아 부으면 각자가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콩자루 교회. 막대기 신앙과 콩자루 교회는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 신앙을 길러주는 콩자루 교회도 있고 콩자루 교회가 되게 하는 막대기 신앙도 있어요. 막대기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이상한 신앙이고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인데 신앙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막대기 신앙은 왜 그래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큰 계명이냐라고 했을 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쭉 말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 둘째 그러면 우리는 첫째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가 두 번째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분명해야 되지만 가치는 동일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은 간다고 하는데 막대기 신앙이니까 전혀 이웃 사랑이나 세 계명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여기서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 같지 않은 신앙이죠. 자기는 충만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혼자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갖추는 형태의 콩자루 교회인 거예요. 모여라 하면 모이고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서로 친한 것처럼 행사할 때는 막 교제하다가 사실은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다 자기 인생으로 가서 아무 관심도 없는, 따로따로 굴러가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또 정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콩자루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특징이 주일 예배 중심인 교회. 그렇죠? 이렇게 잔뜩 모였다가 쭉 흩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 중심 교회, 행사 중심 교회, 일 중심 교회. 이제 콩자루 교회죠. 성경의 처음 교회는 이런 형태가 없었어요. 막대기 신앙도 없었고 콩자루 교회가 처음에 교회는 없었어요. 처음 교회는 한 운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운명을,
근데 나도 그리스도 한 운명, 너도 그리스도 한 운명, 너도 그리스도 한 운명.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운명이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고 한 가족이네.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매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매주.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림을. 예. 윤영옥 집사님이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들이 매주가 된 교회, 똘똘 뭉쳐 있는 교회. 네, 콩이 매주가 되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콩을 일단 푹 삶아야죠. 네, 푹 삶아야 돼요. 은혜로도 푹 삶고 고난으로도 푹 삶아서 하여튼 삶는 이유는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요. 말랑말랑하게 딱딱한 콩이. 어쨌든 각 교인들이 심령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그게 뭐 은혜든 고난이든 푹 삶아야 돼요. 말랑말랑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아니라 방망이로, 그쵸? 옛날에 시골에서 해봤죠. 막 으깨잖아요, 그쵸? 박살을 내는 거죠. 사실은 다 박살을 내가지고, 그러면 박살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해요? 그 안에 진액이 나와야 돼요. 안에 있는 진액. 그 진액으로 서로 덜러붙는 거거든요. 그 진액들을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제 들러붙어요. 그래서 들러붙어 있는 교회. 그래서 각자의 콩이지만 하나인 교회. 그게 몸이거든요. 몸과 지체는 신기합니다. 이게 손가락에 구분이 돼요, 그렇죠? 명칭으로도 구분되고 움직임도 다 구분되는데, 그렇지만 이 제 손가락, 발가락과 몸은 또 하나예요. 구분되지만 하나인 교회. 그러니까 구분되지만 하나인 매주. 매주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죠. 콩자루 교회는 아무 맛도 없습니다. 이거 씹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매주 교회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교회죠.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내고 있는 곳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하면서 복음 안에서 푹 삶아지는 거예요. 방망이로 깰 때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아가 깨지고 나의 고집이 깨지는 그런 과정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을 때 무조건 좋고 부드럽고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도 있지만, 그런데 목적이 되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갈 목적은 하나인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꾼, 매주되는 콩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복음과 교회는 나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단체인가, 아니면 학교인가? 오늘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곳이야.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있어야지. 아니면 학교야. 가서 공부해야지. 뭐라고 하는 거 잘 들어보자. 성경 공부하러 가야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있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게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모이는 가족이고 몸이고 공동체가 교회예요. 7단은 건강한 몸, 튼튼한 몸. 에베소서 4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는데요.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쭉 앞에 하고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받은 합당, 어떤 게 합당한 거예요? 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라. 근데 정말 현대 교회는 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비율이, 이건 100%라고 지금 믿는 자는 누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몰두하고 거기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거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르심은 교회하고 관계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20대 80 법칙으로만 해도 많이 잡아도 20%만 관심이 있겠죠. 원래 80%는 놀고 20%는 일한다,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20%도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아닐 것이고, 정말 조금만 해도 어깨 잡아도 그럼 30%나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럼 몸에 20%와 30%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다 병들이 있다. 그 몸이 어떻게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생존에 바쁘죠.
그냥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귀하다 이래야 될 지경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중증 장애 교회예요. 중증 장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거의 참여를 못하죠. 단순히 선교사 파송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가 파송해서 그런 또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짜 전도고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중증인 아픈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을 이제 4장에 다루는데요. 삶의 내용은 복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교회를 세워 나가라. 계속 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바울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 되죠.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읽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것도 여러분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다 교회에 대한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개인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고 교회가 머리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교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 교회.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100% 컨트롤되는 교회를 말해요. 지금 머리의 뜻대로 100% 순종하는 교회를 말하죠. 주님과 똑같은 수준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과 회의가 머리의 뜻만 구하고 그 뜻을 나누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긴 맞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몸의 수준이 머리의 수준하고 같아야 된다. 사실 당연한 거죠. 머리가 달리기 좀 하자. 근데 몸이 머리에게까지 자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달리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게까지 몸은 머리까지 자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아까 말한 그 모든 부요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건강하면 100% 순종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 물론 우리 몸도 보면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이 되면 이제 달려보자 그런데 이제 몸이 못 달려요, 그렇죠? 좀 오늘 좀 일 좀 많이 하자. 근데 몸이 일을 못 하고 뭐 그거 가능해요. 근데 바울이 꿈꾸던 교회는 충만하고 장성하고 머리까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달리자 그러면 달리고 오늘은 저희를 하자 그러면 저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야, 좀 가서 저 이웃을 돌보자. 저 가난한 사람들을, 아니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머리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그렇듯이 아프면은 못 뛰어요, 못 해요. 그러듯이 주님이 교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 체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뛰는 건 고세하고 걷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는 머리에게 교회는 대답하는 거예요. 거의 주로 주님 머리에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픈 거 안 보십니까? 지금 여기 뱃살이 나와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옷만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우리 생각이 우리가 그러면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하냐? 되게 불행하죠. 그럼 몸이요 머리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극심하거나 장애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또 그걸 바라보는 부모도 힘들죠. 그럼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머리의 뜻을 구하고 머리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교회. 우리가 100%는 하지 못해도 그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아까 말한 예배부터
회의부터 재정부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머리의 뜻은 무엇일까를 못 들으면 할 수 없고요. 적어도 관심은 있어야죠. 예수님의 뜻은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할까? 적어도 이 질문이라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든지. 근데 너무 안타까워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 안의 일들이 아예 질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 대로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회사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 뭐 예배만 해도 찬양 같은 것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악기들을 쓰지만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자기 취미 생활을 하러 온 줄 알고 막 악기를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혀 하나님은 어떤 악기를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고 어떤 찬양을 하실까, 모든 것들을 그렇게 거기서 출발한다면 어떤 악기든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되냐, 오르간을 써야 되냐, 여러분 머리에서 출발하자는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악기들 무음도 필요 없어요. 무악기도 다 머리에서 출발하며 악기를 쓰든 안 쓰든 그게 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저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도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잠깐 쉴게요. 네, 주님, 참 바울이 그렇게도 자라가라고, 범사에 모든 일에 머리까지 자라가라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현존하고 우리 교회 안에 늘 넘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충만함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늘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5